에이안의 밤, 보름달이 떠오르던 무렵이었습니다. 조용해야 할 황궁은 큰 소란에 휩싸였습니다. 교토의 귀족가들 사이에서 실종이 잇따랐고 마침내 황족 가문의 여시까지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조정은 백방으로 인원을 풀어 찾았지만 아무런 자취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치조 천황은 조정에서 가장 신뢰받는 음향사를 불러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음향사는 낮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이 일은 단순한 인심의 어지러움이 아닙니다. 천문을 살피건대 별자리는 어그러지고 달은 피를 머금고 있고 귀기가 북쪽 오오해산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이는 대마, 즉 세상을 어지럽히는 거대한 악기의 흐름입니다. 그 말을 들은 천황은 즉시 조정의 무사 미나모토노 요리미치를 불렀습니다. 요리미치는 과거 츠치구모라 불리는 거대한 거미요괴를 토벌한 경험이 있는 무사였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렇게 전해집니다. 요리미치는 이유모를 병으로 쓰러졌습니다. 약도, 부적도, 기도도 모두 소용이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머리는 무겁고 눈앞에는 비형 환영이 일었습니다. 검은 그림자가 천장과 벽을 기어다녔고 요리미치는 점점 그 기운에 잠식되어 갔습니다. 며칠째 몸을 일으키지 못하던 그에게 한밤중 한 여인이 간병을 자청하며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유려한 옷차림에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요리미치는 열에 시달리며 의식이 흐려졌고 그 틈에 여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슴 위에 가느다란 실이 비쳤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 실은 은빛의 거미줄이었습니다. 그 실은 요리미치의 몸 위에서 서서히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베개맡에 놓여있던 검이 스스로 빛을 냈습니다. 요리미치는 온 힘을 다해 칼을 뽑아 여인의 어깨를 내리쳤습니다. 순간 여인의 얼굴이 일그러지며 형체는 거대한 거미로 변했고 요리미치의 방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요괴는 비명을 지르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거미 요괴는 때로는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으로 때로는 늙은 스님으로 모습을 바꾸며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요리미치는 그가 흘린 피해 자국을 놓치지 않았고 끝내 산속 깊은 곳으로 추적해 들어갔습니다. 달빛도 닿지 않는 동굴 속 그곳에서 그는 시치구모의 본체를 마주했습니다. 몇 미터나 되는 거대한 몸집과 검은 털로 뒤덮인 괴물의 몸, 눈이 일제히 움직이며 인간의 목소리로 신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요리미치는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 그 목을 베었습니다. 그 순간 괴물의 피는 그의 몸에서 열이 빠져나가는 듯 검은 안개가 되어 사라졌고 아침 햇살이 비추자 요리미치의 몸은 거짓말처럼 나았습니다. 치치구모가 있던 굴 속에서는 수많은 해골과 희생자의 유품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요리미치는 돌아가 이 일을 조정에 보고하였고 이를 칭송한 조정은 그에게 상을 내렸습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그를 귀신을 뵌 자라 불렀습니다. 그 무용담은 조정에 전해졌고 이로 인해 천황은 그에게 이번 임무를 맡긴 것이었습니다. 요리미츠, 그대는 이 사건의 진상을 밝혀 반드시 실종된 자들을 찾아오라. 조정의 명을 받은 요리미츠는 먼저 지혜를 구하기 위해 연이 있던 우라베노 스에타케를 불러들였습니다. 그는 음향술과 전복에 능한 우라베 가문 출신으로 무예와 음향의 도리에 밝은 자였고 요리미츠가 괴이한 사건에 휘말렸을 때에도 냉정히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요리미츠와 스에타케는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북서로 향했습니다. 그들이 발을 디딘 곳은 음향사의 점괘가 가리킨 오오해산 인근의 마을. 불길함을 예고하듯이 하늘은 흐리고
바람에는 비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서 탐문을 시작한 그들은 몇 해 전부터 산에서 오고 가는 기이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떤 남자가 오후의 산에서 목격된 후부터 실종이 시작되었다. 17쯤 되었을까. 눈부신 미모의 청년으로 그 남자는 몇 해가 지나도 늙지 않았으며 기묘한 술향기가 몸에서 났고 그는 항상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여인들을 오후의 산에 있는 연회가 열리는 자신의 대저택으로 초대한다. 이 초대를 받은 여자들은 무언가에 홀린 듯 이끌려 따라가게 된다. 그러나 그의 연회에 초대된 이들 중 다시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자는 없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한 노인이 요리미치에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나는 그 연회를 멀리서나마 본 적이 있소.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산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곳에는 기묘한 대저택이 있었습니다. 산 안쪽 깊은 곳, 자욱한 안개가 흘러내리는 바위 절벽 아래. 그곳에서는 한밤중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갑작스레 사람들의 비명이 울려 퍼졌고 핏빛 안개가 산 전체를 뒤덮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괴이하게 생긴 자가 내 앞에 불쑥 나타났습니다. 불같이 타오르는 눈을 보고 나는 놀라 산 아래로 굴러떨어져 정신을 잃었습니다. 깨어보니 날이 밝아 있었고 그 자리에는 이미 폐허의 저택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세타케의 표정이 점점 굳어져 갔습니다. 요리미츠님, 이번 일은 상상 이상의 괴기입니다. 산의 음향은 흐트러졌고 별의 기운이 어둠으로 기울었습니다. 이는 무리를 거느린 오니의 주의자 대악귀입니다. 이 말을 들은 요리미츠는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니를 알고 오니를 뵌 자들을 모으자. 평범한 일이 아님을 직감한 요리미츠는 집으로 돌아가 즉시 동행할 무사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와타나베노 츠나였습니다. 그는 요리미츠의 가신이자 일찍이 그의 오른팔로 불리던 무사였습니다. 요리미츠의 눈에 들게 된 계기는 라쇼몬에서 오니를 배웠다는 일화 때문이었습니다. 밤마다 귀신이 들끓는다는 도성의 남쪽문 라쇼몬. 한때는 천황의 행차가 지나던 수도의 위험을 상징하던 곳이었으나 세월이 지나 그 위험은 사라졌고 거리마다 범죄가 들끓으며 그늘에는 죽은 자들의 시신이 버려졌습니다. 또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라쇼몬에 오니가 나타나 사람들을 납치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 괴이를 확인하기 위해 요리미치는 와타나베노 츠나를 파견했습니다. 지붕의 위에는 강력한 오니가 숨어 있었고 츠나가 도착한 순간 그를 덮쳤습니다. 하지만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칼을 휘둘러 오니의 팔을 단칼에 베어냈습니다. 비명을 지르며 오니는 하늘로 달아나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잘린 팔만이 남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 츠나는 이름을 떨치며 신임을 받게 되었고 이후 요리미치의 부름을 받자 묵묵히 검을 들어 그 명에 응했습니다. 다음은 우스이 사다미츠. 먼 지방의 산속에서 수련을 했던 젊은 무사로 그의 용맹은 이렇게 전해집니다. 어느 날 산길을 막아선 거대한 독사가 사람을 잡아먹고 있었습니다. 그 뱀의 길이는 수십 척에 달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산회개라 부르며 두려워했지만 사다미치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칼을 뽑아 단칼에 그 목을 베었습니다. 피가 비처럼 쏟아졌으나 그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고 그 모습을 본 산신조차 그를 두려워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일로 그의 이름은 그 일대에 널리 퍼졌으며 산세에 밟고 길을 잇는데 뛰어났던 그의 능력은 길잡이이자 전투요원으로서 역할에 안성맞춤인 인물이었습니다. 사다미치는 자신이 산속을 다니며 들은 소문을 전했습니다. 이 산맥 너머 아시가라의 골짜기에 킨타로라 불리는 산해가 있다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짐승과 함께 자랐으며 믿기 어려운 괴력을 지닌 인물로 운이조차 그 앞에서는 감히 나서지 못한다 합니다. 그는 평소에도 산 깊은 곳에서 바위를 옮기거나 씨름을 즐겼다고 합니다. 짐승과 맞서면서도 두려움을 보이지 않았으며 그 힘을 모든 이들이 두려워했다고 전했습니다. 요리미츠는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교토로 올라온 그에게 사카타노 킨토키라는 무사로서의 이름을 하사하였습니다. 이리하여 요리미츠와 4명의 무사, 세타케, 츠나, 사다미츠, 그리고 킨토키, 오니테치를 위한 무사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결전의 날은 음향사의 관측과 천문의 징조에 따라 정해졌습니다. 세타케는 비문의 방향에 붉은 별이 피어오르는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비문이 열리는 밤, 그것은 오니의 힘이 가장 강해지는 날이자 동시에 인간이 귀를 완전히 처단할 수 있는 유일한 시기입니다. 달이 완전히 어둠에 잠길 때 그들은 산으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조정으로 돌아와 복명하자 천황은 엄숙한 명을 내렸습니다. 그대들은 신들의 가호를 입어 반드시 이 일을 이루라. 그들은 채비를 마친 뒤 오오의 산으로 떠나게 됩니다. 오오의 산으로 향하던 요리미치 일행은 길가에서 새 노승을 만났습니다. 노승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술은 신이 빚은 신병 귀독주요. 마시면 귀의 힘을 잃게 하리라. 요리미치는 그 술을 공손히 받아 절을 올렸습니다. 때마침 오니를 약화시킬 수 있는 술을 받는다는 것은 이 토벌이 신의 뜻임을 암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세타케는 곧 한 가지 계책을 세웠습니다. 모두가 산생의 모습으로 변장하여 오니들의 거처로 잠입한 뒤 술을 마시게 하여 제압하기로 한 것입니다. 산승은 신불의 뜻을 전하는 자로 여겨졌으므로 오니들 또한 신벌을 두려워해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요리미치는 말했습니다. 먼저 그들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산속 깊은 곳에 귀신의 저택이 있다 하였으니 무력을 앞세워 들어가면 곧 눈에 띄고 말 것이다. 그들은 무장을 승복 아래에 감추고 술병을 지닌 채 연불을 읊조리며 오후의 산의 산길로 향했습니다. 산 입구에는 저녁 안개가 깔리고 멀리서 피비린내와 술향이 뒤섞인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어두워질 무렵 일행은 오후의 산으로 향했습니다. 앞장선 스에타케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별자리를 보건대 구름의 결이 남에서 북으로 바람을 따라 미묘하게 모이고 있습니다. 하늘의 빛이 어둡게 흐르며 이 산의 숨이 그쪽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그가 손끝으로 가리킨 곳은 산의 골짜기였고 구름이 그쪽으로 모여들며 마치 무언가가 숨을 쉬듯 고여 있었습니다. 바로 저곳이 귀의 기운이 모이는 그들의 터일 겁니다. 요리미츠가 고개를 끄덕이며 사다미치에게 시선을 보냈고 사다미치는 앞서 나가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북쪽으로 향하며 그들은 오니의 흔적을 추적하며 나아갔고 그들 앞에는 여러 비탈길이 있었습니다. 사다미치는 말했습니다. 이 길이 조금 이상합니다. 짐승의 발자국이 이어지고 있지만 사람의 흔적은 의도적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이는 오니들이 일부러 이 길을 숨긴 것입니다. 그 비탈진 길로 나아가자 길은 점점 좁아지고 돌무더기와 잡목이 길을 막았지만 일행은 숨을 죽이고 나무 사이를 헤치며 전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한참을 걸었으나 풍경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고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그들을 같은 자리로 되돌려 놓는 듯 했습니다. 얼마 동안을 헤맸을까 갑자기 공기가 기묘하게 변했습니다. 산의 냄새는 사라졌으며 대신 미묘한 단내가 섞여 있었고 바람에 실려오는 그 냄새는 분명 술 냄새였습니다. 갑자기 저 멀리에서 어떤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흥미롭다. 산승들이 이곳을 거닐다니. 그것은 어떤 남성의 음성이었습니다. 사다미츠가 손을 들어 모두를 멈췄습니다. 아무래도 그들의 구역인 것 같습니다. 안개가 천천히 흘러들며 발밑을 덮었고
길을 나아갈수록 사람의 해골과 피해 흔적이 이곳저곳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안개는 점점 붉게 물들어갔습니다. 안개가 조금 걷히자 눈앞에는 핏빛 냇물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옷을 빨고 있는 한 여인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붉게 물든 천 조각이 물 위에서 천천히 흘러갔고 여인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조용히 손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피는 아무리 씻어도 사라지지 않았고 요리미치는 다가가 무엇을 하는지 물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의 여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죽은 자들의 옷을 씻어 혼을 달래는 중입니다. 그녀는 핏빛 냇물을 잠시 바라보다가 덧붙였습니다. 저 넘어가 당신들이 가고자 하는 곳일 겁니다. 하지만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손끝으로 한쪽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그 방향엔 붉은 안개가 낮게 깔려 있었고 그들이 발을 옮기자 피냄새와 술향이 섞인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일행은 산속 가장 깊은 곳에 다다랐고 안개가 걷히자 그곳에 보이는 풍경들은 마치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이상하게 휘어진 나무들, 바위 위에 널브러진 사람의 뼈, 그리고 매달린 형체 없는 시체들. 그 끝에는 검은색의 문이 있었고 문을 지키는 거대한 오니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엔 침묵했지만 눈이 붉게 빛나며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저택 안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들을 들여보내라. 아까 전 산속에서 들은 그 음성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지독한 향과 피냄새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요리미치 일행은 안내를 받아 저택 안으로 들어갔으며 붉은 등불이 깜빡이며 길게 늘어선 복도가 이어졌습니다. 벽에는 피로 얼룩져 있었고 공기 속엔 달큰한 술 냄새가 감돌았습니다. 이윽고 안내에 따라가니 앞이 툭 트인 거대한 연회장이 나타났습니다. 연회장의 천장은 검은 연기로 그을려 있었고 벽마다 사람의 해골로 만든 장식이 걸려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쌓여진 시신과 불 속에서 타오르는 팔과 다리 같은 것이 있었고 문의들은 그 앞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연회장 안에 들어선 순간 모든 시선이 일행에게 쏠렸습니다. 그들은 일행을 보자 일제히 소름 끼치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조롱은 웃음이면서도 어딘가 굶주린 짐승의 울음과도 같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마치 한꺼번에 살점을 뜯어내려는 듯 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유리미츠가 안쪽을 바라보았을 때 그곳에는 붉은 비단을 두른 한 청년이 앉아 있었습니다. 요리미츠는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저자가 바로 오니의 왕이다. 그는 눈가에 묘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고 외형은 아름다운 청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여유롭게 웃으며 모든 것을 꿰뚫는 것 같은 눈으로 일행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거짓의 탈을 쓰고 나를 속이려 하는가?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말투는 폼이 있었고 어딘가 사람의 것이 아닌 냉기가 느껴졌습니다. 그 말에 요리미치의 일행은 짧게 숨을 삼켰고 모두 손이 떨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청년은 잠시 요리미치를 바라보다 핏빛 술잔을 천천히 들어올리며 한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 또한 한때는 사람이었다. 옛날 한 여인은 절의 승려와 정을 나누고 그 사이에서 내가 태어났다. 태어날 때부터 모두가 나를 두려워했으며 눈빛은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마을 사람들은 나를 두려워했고 어머니조차 끝내 나를 산속에 버렸다. 나는 짐승과 어둠 사이에서 살아남았다. 언젠가 사람들에게 발견되어 절로 보내졌지만 그곳에서도 내가 있을 곳은 없었다. 나는 매일 연부를 외웠으나 증오에 물들어갔고 밤마다 몰래 술을 마시며 세상을 잊고자 했다. 그러다 불상 앞에서 취해 잠든 날 승려들이 나를 나무라며 따돌리기 시작했고 결국 절에서도 쫓겨나 세상을 정처 없이 떠돌며 술과 여인만을 의지하며 살았다. 사람들은 나를 무섭다거나 더럽다거나 하며 피했으며 그들의 눈에는 언제나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나는 세상에 버려졌고 그 순간 내 마음도 세상을 버렸다. 나는 깨달았다. 인간과는 같이 살 수 없다는 것을. 그날 이후 나는 산으로 올랐고 나의 강력한 증오는 다른 이들이 따르기엔 충분했다. 이제 나는 사람도 신도 아니다. 온이라 부른다면 그것으로도 좋다.
신이 버린 자의 왕, 그것이 내 이름 슈텐도지다. 그 말과 함께 모습이 요괴로 변한 슈텐도지가 말했습니다. 그대들은 산승이라 하였으나 향이 다르다. 신불의 냄새가 난다. 유리미치는 짧게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수행에 오른 지 오래되지 않아 몸과 마음이 아직 속세의 때를 벗지 못했습니다. 슈텐도지는 웃으며 손짓을 하자 갑자기 연회장 안으로 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이 들고 온 것은 향기로운 음식이 아니라 팔과 다리 그리고 피가 가득한 술 항아리였습니다. 슈텐도지는 그 술잔을 요리미치에게 권하며 말했습니다. 이 술과 고기를 먹어라. 이 정도의 각오는 되지 않았나. 그러자 요리미치는 조용히 머리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저희는 산승의 몸이라 속세의 술과 고기는 먹지 못합니다만 저희에게 신께서 내려주신 술이 있습니다. 요리미츠가 천천히 품에서 병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들이 내려준 술, 신변 귀독주였습니다. 그 술을 잔에 따르자 붉지도 않지만 묘한 향이 피어올랐고 그 향이 닿자마자 연회장 안에 공기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슈텐도지는 흥미롭다는 듯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신이 만든 술이라 그 잘난 신의 술 어떤 맛인지 나도 한번 보지. 슈텐도지는 거만한 미소를 지으며 잔을 들어 단숨에 비우자 항 안에 불빛이 미묘하게 흔들렸고 그의 미간이 서서히 일그러졌습니다. 잔을 쥔 손끝이 미묘하게 떨리더니 그 거대한 어깨가 천천히 굳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핏빛 기운이 사라지고 눈동자가 탁하게 변했습니다. 요리미치는 그 변화를 놓치지 않고 손짓하자 4명의 무사가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스에타케는 먼저 출입문을 막고 문틀에 부적을 붙여 바깥 오니의 출입을 차단했습니다. 체나는 검을 뽑아 들고 슈텐도지를 지키는 오니들을 베어내기 시작했고 사다미치는 이를 도우며 남은 귀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일행은 우선 주변을 수색하며 방 안의 통로와 출구를 살펴봤고 언제든 탈출할 수 있는 동선을 확인하며 아직 숨이 붙어있는 여인들을 구출했습니다. 이때 킨토키는 몸을 던져 슈텐도즈를 붙잡았으나 그 힘은 여전히 강해서 팔을 붙잡은 채로도 산이 흔들릴 만큼의 괴력에 오래 버틸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고 요리미츠가 칼을 휘둘러 슈텐도즈의 목에 칼끝이 스치는 찰나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슈텐도즈를 처단했다. 일행은 잠시 숨을 돌리려는 그때 슈텐도즈의 머리가 눈을 부릅뜬 채 공중으로 솟구쳐 요리미치를 향해 날아들었습니다. 요리미치는 본능적으로 칼을 세워 막자 쇳소리와 함께 엄청난 충격이 그의 발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킨토키는 서둘러 두 팔로 머리를 붙잡았고 준비해둔 봉인함을 열고 머리를 밀어 넣었습니다. 모두가 힘을 합세해 뚜껑을 닫는 순간 머리의 움직임이 멎었고 그때 사다미츠가 외쳤습니다. 요리미치님, 바깥에서 그들이 들이닥칩니다. 서둘러 뒤편 문으로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와 동시에 천장이 울리며 이곳저곳에서 불길이 솟았습니다. 철수한다. 요리미츠의 지시에 따라 미리 확인해둔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불길이 치솟고 오니들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어 체나를 필두로 요리미츠가 오니들을 베며 길을 열었습니다. 킨토키는 봉인함을 짊어졌으며 스에타케와 사다미치는 후방의 호위를 맡아 대열을 유지하며 신속히 빠져나갔습니다. 저택의 뒤에 비탈길로 나섰을 때 귀들이 턱끝까지 추적해왔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산 아래에서부터 짙은 안개가 몰려오자 안개는 금세 시야를 삼켜버렸고 요리미츠 일행은 그 틈을 타 빠르게 하산했습니다. 뒤에서는 오니들의 울부짖음이 들려왔지만 그들은 안개 속에서 길을 잃고 날이 밝자 더는 쫓아오지 못했습니다. 일행은 서둘러 산을 내려갔고 대기시켜둔 말을 타고 교토로 돌아가는 와중에도 상자 속 머리는 계속 떨렸고 그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다. 이 머리는 도성 안으로 들일 수 없는 사물이라 판단한 그들은 오이노사카라 불리는 언덕에 상자를 묻기로 결정했고 4명의 무사들은 사방에 부적을 붙였습니다.
그들은 내 방위를 지켜서서 주문을 계속 외웠고 요리미츠는 상자를 묻으며 기도했습니다. 이 원한이 다시 세상으로 나오지 않기를. 그대의 오는 이제 신으로 남아 사람들을 해치지 말라. 요리미츠와 일행은 그 길로 며칠 뒤 조정으로 돌아와 천황께 아뢰었습니다. 우우의 산에 가서 원흉을 찾아 멸하였고 그 머리는 오이노사카 고개에 봉인하였나이다. 천황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운이를 멸하였고 무사히 돌아왔으니 이는 신불의 가오라. 이후 사람들은 그 자리를 쿠비즈카라 불렀고 전승에 따르면 밤마다 언덕에서는 기묘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도 쿠비즈카 다이묘진 신사에서는 슈텐도지를 신으로 모시며 머리 위쪽, 즉 목과 관련된 병을 치유하는 효염이 있다는 민간신앙도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슈텐도지 전설은 오니를 물리친 무용담이자 시대마다 새롭게 해석되어 온 이야기입니다. 헤이안 시대의 구전으로 시작되어 시대를 거치며 수많은 판본이 만들어졌고 에도 시대에 이르러 연극과 그림 그리고 민속으로 퍼져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이처럼 슈텐도지 전설은 시대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전해지며 오늘날에도 일본 설화 속 대표적인 오니토벌담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